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전도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습관이 중요한데 이 습관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같은 행동을 자꾸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습관이 돼요. 그리고 그 습관이 계속되면은 인격으로 자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런데 그 인격이 결국은 운명을 좌우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습관 중에는 좋은 습관도 있지만 나쁜 습관이 있는데, 나쁜 습관을 갖게 되면은요, 돈도 또 시간도 많이 낭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쓸데없는 지출이 안 생기게 되고, 또 이제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에 그 나쁜 습관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어느 목사님을 이렇게, 연세 드신 목사님인데 쭉 이렇게 봐오면은요, 아무리 후배라 하더라도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으면 꼭 5분, 10분 전에 약속 장소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그분보다 좀 더 일찍 나가려고 이제 그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런데도 저보다 좀 더 일찍 오시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약속 시간에 꼭 늦는 사람이 있어요, 안 늦는? 늦어요. 그러면은 자기한테 기회가 왔는데 약속 장소에 못 나가가지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축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습관 때문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당하게 되죠. 그렇지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잘 누려야 우리가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청지기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 누리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삶의 자리에 가서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 누리는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것이 있다고 하면 다 회복되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그 듣고 배우는 거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말씀에 따라 도전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습관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안 끼쳐요? 영향력을 끼치지를 않아요. 영향력을 끼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등, 뭐 이제 하나님 믿기 힘들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삶에 적용하고 도전하고 실천하면서 나가게 되면은 말씀이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제 그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가운데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만남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응답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이제 그 모세가 사실은 주역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와의 이 만남을 아주 귀한 만남으로 여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만 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의 시정을 듭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정을 들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바로한테 가서 전달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배웁니다. 아, 정말 말씀 따라가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니까 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일을 이루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성취는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돼요. 자, 사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까지 데리고 가겠다 그랬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출애굽을 해서 사실 광야 거쳐서 가나안 가려고 하면은 40일이면 가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자, 그런데 끝까지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모세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 뒤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에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쓰임 받고 실제로 정복하는 확실한 그 일꾼은 누구였어요? 갈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의 만남을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성취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윗이 어린 나이에 이 사무엘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이 사무엘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그러한 이제 그 분입니다. 자, 그래서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에 다윗이 뭐가 됐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죠. 그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이렇게 그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또 이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과 사무엘의 이 만남은 어린 사람들이 이 어른인 이 사무엘, 이러한 이제 복음 누리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어려서부터 자기 인생에 대한 지도를 잘 받으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껄끄러운 만남도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처음에는 사울이 겸손했어요. 그러다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점점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그러한 이제 그 계획을 가지셨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제사장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그 전쟁 속에 심부름을 갖다가
다윗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복음으로 이렇게 자라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그 전쟁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요. 그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갖다가 아주 모멸하면서 저주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이 분노하면서 이제 그 골리앗과 와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낳았으니까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그래서 혹 왕이 허락하면 내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사울왕을 만나게 돼요. 자, 그래서 사울왕을 만났는데 사울왕이 갑옷을 줬어요. 아유, 그랬더니 다윗이 입어보니까 꼬마니까 옷이 안 맞아.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그대로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울왕을 이제 여기서 만남이 되어가지고 군인이 되어지고 또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사울왕이 시키는 일마다 다 지혜롭게 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다윗을 막 인정을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사울이 이 사위로 삼아버려요. 사위로 삼았는데 다윗이 잘 되면은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다윗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그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을 보면서요, 쫓겨다니면서 반면교사가 되어집니다. 반면교사가. 왜 하나님이 사울왕이 있는데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보고 왕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가만히 보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더라고요. 제사에 대해서요, 자기가 임의로 막 하고 그래요.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목자로 세워줬으니까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돌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까지도. 그래야 되는데 사울왕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자기 자리, 부귀영화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반면교사를 삼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지혜롭고 하나님에 대한 더 확고한 믿음과 또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다윗이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거기에 방향 맞춰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한 걸 보면은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또 이제 그 성전을 건축을 하는 그 일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영적인 비밀을 알고 그 영적인 비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보호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껄끄러운 만남 속에, 불편한 만남 속에서도 뭐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성취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썼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껄끄러운 만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상사들이 껄끄러운 그런 관계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동료가 껄끄러운 그런 동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껄끄럽다고 해서 피할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사람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걸 찾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들어 쓰시는 가운데에 엘리야가 이제 아주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그 시대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 붓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농사를 짓던 이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에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불러가세요.
그 시간표가 왔을 때 그 엘리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들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차지한 자리를 잘 부경을 누리려고 했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을 구했느냐? 끝까지 따라가면서 구한 게 뭐였느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그 시대에 아합 왕이 너무나 뭐를 했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어요. 자,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세우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를 회복시키려고 하면은요, 언병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군사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사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이걸 구했던 것이고 또 이제 그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엘리사가 정말 엘리야보다 갑절의 성령 충만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나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셨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하시면서 이 복음으로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걸 안다고 하면은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대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복음의 비밀을 누렸던 이 사무엘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윗과 같은 인물도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삶의 자리에서 껄끄러운 만남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만남 때문에 시험 들거나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본인이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인해서 만남의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디도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 바울이 디도에게 이제 그 편지를 서신을 띄운 게 디도서입니다. 그런데 보통 서신을 띄우게 되면은 첫 부분은 뭐예요? 인사말을 하죠. 그리고 본론이 나오고 그리고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서론 인사말을 통해서 바울이 디도에게 한 그 인사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기서 뭐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느냐?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 바울도 그렇고 그 디도도 결국 뭐 하느냐? 하나님의 사명이 각자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발견하고 깨닫고 그 사명에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라고 하는 신분도 있지만 또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쓰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에 종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주인의 반대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나는 거기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사명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우리는 삶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가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의 소망을 우리는 이미 가졌기 때문에 이걸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생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영생의 비밀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전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에 지금까지 충성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디도에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도 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전도의 이 명령을 잘 받들어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함께 있다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서론 바울의 인사를 통해서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전도의 사명이 있다. 전도는 뭐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한 가정에 있다고 하면은 그 가정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는 자가 그 가문 속에 한 사람이라도 있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문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어려운 일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운 일이 올 수는 있지만 이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만나는 문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에 귀신 들려서 점하는 소녀가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데 와서 자꾸 방해를 하면서 바울이 그래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여러분, 귀신에게 잡혀서 그 인생이 살아가는데 거기서 해방받게 했으니까 한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그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 수입이 끊어지게 되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감옥 문이 열리면서 간수장이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장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간수가요, 자기 집에 바울을 데리고 가요.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저런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거기 있어요. 그럼 그걸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요, 이제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그 사람이 잘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한 지역을, 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5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런데 또 7절에 보니까 감독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 장로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바울이 디도에게 남겨둔 이유가 이렇게 장로나 감독을 세워서 각 성에 뭐라는 얘기야? 책임을 지고 복음화를 하라는 얘기야.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양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장로와 감독을 이제 그 혼용해서 썼어요. 자, 감독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목회자가 되고 장로는 나중에 보게 되면은 교회 장로, 중직자들이 되어져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지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장로는요, 이제 이렇게 교회의 행정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로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직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공동회의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장로를 세워가지고 행정적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게 주가 아니라 한 지역을 책임져서 한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요, 중직자가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비밀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교회 안에서 행정적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많아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한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장로들이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세계복음을 하지 못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한 지역, 한 현장을 담당할 수 있는, 무엇을 위해서 담당하는 거예요? 복음화를 위해서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키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거기 그레데 섬에 이 디도를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믿음으로 세우는 자여야 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고집이나 분이나 술이나 구타나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여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여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잘 이와 같이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올바로 알고 복음을 누리는 자여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조건을 갖춰요, 못 갖춰요?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잘 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직장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춘천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춘천에 있는 무슨 석사동, 태계동, 예? 이런 동에 살고 있어요. 그 석사동이 내가 감당해야 할 뭐라는 얘기예요? 지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 속에서 이제 뭐 학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예술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자기의 전문 분야를 복음화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뭐를 해야 된다? 키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고통을 당하는가?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고통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래요. 예, 잘못된 습관은 사실 잘못된 생각을 자꾸 가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왜 망했느냐? 생각의 결과로 지금 이렇게 재앙을 받고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잘못된 생각의 결과인데, 그럼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잘못된 생각,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잘못된 습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했어요? 망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실천한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도 성숙하게 되어져요. 믿음도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받는 성도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요, 전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고 한 지역, 한 직장을 책임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왜 바울이 다른 지역도 아니고 왜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이 바울을 꺾으셨을까? 그런데 그 다메섹에는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자, 바울을 꺾어 놓으시고 이 바울을 가서 도와줘요. 누가? 아나니아라는 사람. 어떻게 도와줍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메시아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더더군다나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바울에게 전해준 자가 누구였느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가 있는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꺾어 놓으신 거예요. 회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이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장에 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구원받을 자를, 또 이제 회심할 자를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붙여줘요, 안 붙여줘요? 붙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람을 방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성장을 하게 돼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복음의 능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말세의 시대에 여러분 작게는
춘천을 복음화하는 우리 세계력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들이 또 쌓이고 쌓이면은 강원도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가 저물어가는 가운데에 기도서 강해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이 비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며 나가야 됩니다. 전도자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이루어갈 때에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사명을 이루어갈 때에 직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터전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가서 실천할 때에 우리의 후대가,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어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